오늘 역대하 17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16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유다의 6번째 왕이었던 아사가 41년의 통치를 끝내고 오늘 읽은 역대하 17장은 아사왕의 아들이자 유명한 왕으로 알려진 남한국 3대 그 선한 왕으로 일컬어지는 여호사밧 왕이 7대 왕으로 등극해서 정치를 시작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여러분 3대 그 선한 왕이란 말을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3대 선한 왕이라면 첫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이 있고 그 다음이 히스기야 왕이고 그 다음에 3대 왕, 3대 선한 왕은 끝무렵에 남한국 요시야 왕입니다. 여호사밧,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히스기야. 그리고 세 번째가 요시야 왕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고 일컫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학자들이 이 선한 왕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한 거죠. 이제 그 3대 선한 왕 중에 1대 왕이 지금 말하는 여호사밧 왕인데 이 사람은 그 나이가 35살 때에 남한국 7대 왕이 되었고 통치 기간은 성경에 25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35세 왕이 되었다는 것은 그 아버지 아사가 왕이 된 지 6년 만에 이 여호사밧을 낳았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의 이 강점 중 우리가 하나라면은요, 아버지 아사가 유다를 통치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보면서 자라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잘한 것도 보았을 것이며 그의 집권 후반기에 여러분 잘못한 것도 여러분 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가 통치하는 걸 보면서 뭘 느꼈을까? 아마도 아버지 아사가 36년은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잘했는데 나머지 끝무렵인 5, 6년 동안 너무 잘못했다는 것을 아사가 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호사밧은 속으로 다짐하기를 나는 우리 아버지와 다르게 끝까지 잘해야겠다는 아마 다짐, 어떤 생각을 했었지 않았을까? 이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느꼈는데, 근데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핀 역대하 17장은 왕이 된 여호사밧의 통찰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조상 다윗의 길을 찾았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아무리 내 마음에 들어도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여러분 있는데 그림자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여호사밧의 이 어떤 것을 보면 뭐가 있느냐, 밝은 면만을 본받았다는 것이죠. 자, 역대하 17장 1절로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된 다음에 처음에 시작한 일이라는 것은 남한국 안에 있는 것들을 좋은 것들을 점점 강화시켰다는 말씀이고, 자, 그 다음은 조상 다윗이나 그 아버지 아사가 처음부터 행했던 일, 이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지향을 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러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라고 할까요? 기초를 잘 닦았다. 자, 그런 뜻이 되겠죠. 자, 3절로 6절을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나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며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애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의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한 사람의 허물을 들추기 위해서 상대를 관찰하고 이런 보는 그런 시에서 견해도 있겠지만은 반면에 옛말에 역지사지라는 말도 있듯이 상대의 좋은 점을 배우고 본받는다는 의미에서 상대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아주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좋은 거죠. 다윗이나 자기 아버지 아사가 다 잘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권 후반기에 다윗이 잠시 교만했던 것이나 또 아버지도 우상을 섬긴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것들을 다 제거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람의 분별력이나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잘한 것은 내가 늘 배워서 나를 강화시키고 상대가 잘못한 것은 가감하게 버리면서 나에게 적용시킨다는 그런 관점은요 나도 몰래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나도 저런 것 좀 알아. 이런 마인드는요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말씀 교류를 하죠. 내가 보내면은 그 목사님도 내게 그 메시지를 보내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교류하는 목사님들끼리 그때그때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또 배우지만은 내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여호사밧의 경우도 그것인데 아사 아버지가 36년 동안 말씀을 통치를 너무너무 여러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년여 동안은 아사가 교만 방자했고 그 다음에 2년 마무리하는 동안에는 그 몸에 심한 질병 중에 있었지만은 뭐라 그러면 기억합니까? 이 젊었을 때보다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했던 기도의 사람이지만은 어느 순간에 아사 안에 이 교만한 인본주의 이 기름덩이가 채워지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의 의원들을 찾았다는 점인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무너졌구나. 이 여호사밧이 그것을 깨달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자기가 발견하고 깨닫고 나서는 자기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사 곧 예배해야 하는 이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을 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1절로부터 지금 발견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고 그래서 여호사밧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름하여 기초적인 우리 항상 이 삶의 지혜란 말이에요.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부모는 남들은 우리 부모를 보고 잘났다 못났다 무식하다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은 부모는 어떤 부모든지 자기 자식을 더 해주고 싶고 더 도와주고 싶고 이게 부모라.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동서고금을 막는 마찬가지인데 하나님도요 우리가 그분의 뜻에 맞춰 살면은 그래 제일 위험한 것이 여러분 종교생활. 당시 종교가 뭡니까? 얘는 기독교입니다. 그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마치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것처럼 그래 의지하는 모습 내가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그릇이 비어있지는 안 된다 그래요. 늘 비어있어야 해. 그것이 영적인 기초적인 작업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로 오게 하는 하나의 통로로 우리가 열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목할 것은 여호사밧이 왕위에 오르면서 여러분 어떤 일을 도모했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전혀 새로운 길을 여호사밧 왕이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탁월한 조상 다윗이나 아버지 아사의 좋은 걸 보고 여호사밧이 본받아 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로 살피는 것은 지금까지는 어떤 왕도 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것인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여러분 가르치는 일을 이 여호사밧이 시작했다는 것.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뭐라고 할까 제자 훈련을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사역 전담 순회 사역자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일반 백성들에게 교육하는 전혀 새로운 어떤 왕도 해보지 않은 일을 지금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여러분 뭐죠? 개혁운동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개혁이란 것은 단순히 뭐겠습니까? 우상들을 없애는 정도였지만은 여호사밧 왕이 남한국의 대표적인 이 선한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것은 우상들을 없애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백성들 하나하나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했다는 거기에 여러분 그 신학자들이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만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이렇게 말한 나 자신도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예배가 허물어지고 말씀이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습니까? 이상하게 엉뚱한 짓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질 때는 말씀이 거울로서 자꾸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고 나를 절제하고 그런 게 있는데 나도 몰래 절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별것도 아니라 화가 덜컥 나가지고요. 참 사람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개혁자들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도 사실은 캐톨릭은 지금도 우리 보수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신앙을 하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분들은 지금 신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할 그 당시 이렇게 가르치라는 성경은 그들이 가르치지 여러분 않고 일반 백성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읽었고 자기들끼리만 여러분 대화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알았지만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행위들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뭐죠? 불교 하는 사람들 너무나 흡사하잖아요. 제사 다 드리지요. 제사하면 기방 쓰지요. 전혀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개의치 않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개혁자들이 우리 이 신앙 종교개혁 개혁자들이 그 모진 핍박 어려운 그 핍박 가운데서 각각 맨 먼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자국어로 번역을 시킨 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후대 사람인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일반 모든 평민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진정한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백성들 삶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곁에 두고 또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이 배움의 이런 이 마음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은요, 아까 그랬죠. 내가 안 믿는 건 아닌데 말씀을 내가 읽지도 않고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하면은요, 안 믿는 것은 아닌데 내 안에 거울이 없어져 버려. 거울이 있어 때가 자꾸 끼어. 본문 말씀 7절과 9절까지가 핵심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을까요? 7절 9절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다와 스가라와 느다넬과 미에가엘을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헬과 스마라목과 요나단과 아도니아와 토비야와 토바도니아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러분, 본문의 방백이라는 말은 왕 곁에 있었던 뭐라고 할까, 쉽게 말하면 이 장관쯤 되는 그런 직분자들인데, 그런 그들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다면서 그때 사역을 했던 사역자의 그 명단들이 지금 있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이번에 헌정사의 처음이라고 말하는 제1당 국민의힘 당대표가 36살 난 여러분 젊은 사람이 거대 야당의 대표가 됐다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나타나면서 야당을 바라보는 일반 여러분 남녀노소 국민적 시각들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왜냐? 이 나이 어린 이 젊은이가 당대표가 되면서부터 옛말에 옹고짓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옛 선배들의 어떤 것은 늘 본받지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행하지 않는 일을 이분이 지금 계획하고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내년에 지방선거 때는 모든 기초원들, 기초장들 실력을 한번 검증을 해보자. 시험을 치는데요.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시험 치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 개나 고동이나 이런 사람을 했는데 그 실력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이 시도를 하니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얼마나 신선하게 이게 우리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은 판관이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이름이 하나님은 판관이다. 여기서 여호, 그 다음에 사밧이라는 뜻은 사사시대의 사사와 같다는 것인데, 다르게는 여호와는 판단하신다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누군가 내가 판단하면 그런 경우는 저 사람은 선악과를 너무 많이 먹은 사람이야. 우리는 이걸 모르면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지금 말한 대로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선악과가 많다는 거예요. 선악과. 그런데 판단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름의 뜻이 여호사밧이란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신앙의 중심을 지닌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호사밧과 남한국 부흥의 원동력이 바로 이것인데, 조상 다윗 왕을 비롯하여 자기 아버지 아사 왕, 여러 조상들의 옳은 점을 살피면서 그 옳음을 여호사밧이 모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모방하는 것을요 나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자꾸 그래서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하고, 그 다음은 자기가 새로운 길을 아까 말한 여러 시도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어떤 왕도 시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인데, 말씀드려 그게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정책을 세운 것이 여호사밧 왕의 부흥의 핵심이었다고 역대기 기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자랑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 살필 것은, 그처럼 모든 자기의 정책이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던 여호사밧의 결과가 뭐겠냐, 이게 우리 중요하거든요. 결과가 뭐였겠느냐 했을 때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그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뭐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구약 성경 어디에 경제를 나쁘다, 돈 버는 걸 나쁘다, 그걸 터부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자기 백성들에게서 기독교가 흘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는 그 나라마다 가난한 나라가 없고, 우리나라도 구한 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지만은 들어오기 전에는 얼마나 이 나라가 봉건적으로서, 한 예를 들면은요,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고한말에 선교사들 들어와서 테니스를 치고 있으니까 양반 갓을 쓴 그 사람들이 담뱃대를 물고 사는 말,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뭐라겠냐? 저 힘든 땀 뻘뻘 흘리고 하는 일을 종들을 시키지 뭐 하려고 저 짓거리를 하느냐.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만큼 폐쇄적이고요. 그런데 기독교가 여러분 교회가 들어서면서 여러분 오늘날 뭐 서울의 네노라는 지방의 스피아 여고 같은 경우 기독교 병원, 연대, 세브란스 다 이 선교사들이 여러분 세운 여러분 학교들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요 마치 인류의 발상지가 모든 그 강을 끼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개인이고 사회고 공동체고 나라고 가난한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가난한 나라가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주 앞에서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 나라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귀한 그릇으로, 귀한이면 큰 그릇 돼야 합니다. 그릇이 돼야 하면 근데 중요한 것은 큰 그릇 적은 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비어있을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헛것이 채워졌으면 하나님의 성품은 이상해가지고 다른 걸로 채워있으면 그것을 뭐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엉뚱해져서 자꾸 비워. 근데 안 되니까 그 연단이 들어가고 환난이 들어가고 아픔이 들어가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역대하 17장 말씀은 마태복음 33장 말씀의 주석같이 보여지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당이 하나님께만 우선순위를 두었더니 점점 나라가 강성해지더라. 오늘 역대기 기자가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도 우리들의 예수 안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느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를 잘 못 믿는 것 아닌데도 내 삶의 문제들이 꼬이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왜 나는 이러지? 왜 나는 이런 제가 캐션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올 때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이상하게 반복합니다. 내 삶이 풀릴 때가 되는데 자꾸 꼬이기만 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이 마치 뱀이 따리를 그러다가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상하게 내가 서서히 빛이 들어온 걸 느껴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는 그런 걸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건강 문제도 그렇고 그렇게 젊었을 때는 뭐 죽는다 산다 그럴 때가 있었는데 또 생활도 그렇고 좌우지간 간단히 말하면은 뭔가 안정감이 없었는데 뭐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내가 목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유턴을 하고 보니까 그 꼬이기만 했던 삶이 뭐 큰 어떻게 뭐 하늘이 땅 되고 땅이 그런 건 아니라 이 삶이 풀려지고 있구나 이걸 느껴진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감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이래도 저래도 이상이 나를 좀 안 좋게 보고 괜히 나를 터부시하고 멸시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의 이 예배 중심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고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다르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왠지 영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대로 들었던 대로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자기 모든 측근들을 대동하고 자기가 멸시하고 쫓아냈던 누굽니까?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가 화해하자. 왜? 이삭 위에는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복주시는 걸 보고 이삭은 별거 아닌데 이삭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기가 느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국의 왕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러분 그저 복잡하게 살고 누구하고 비교하고 살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제일 먼저 우리가 잊지 말고 행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뭐냐면은 첫째는 우리가 범사 속에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코람dio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뭐 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라는 것인데 성경적으로 말 그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이것은 경외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뭐냐면은 내가 범죄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직분을 받은 중직들인데 뜻밖의 그 집 자녀들이 그 집 뒤집는 가정이 있어요. 내 가까운 친척 중에도 남편은 장로님이고 부인은 권사님이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중책으로 봉사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 집의 큰아들이 지금 현재 모 교단에서 목회를 해요. 그런데 제가 뭐 현장 본 건 아니지만은 목사인 아들이 가끔 집에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들 목사가 집에 오면 술이 떡이 돼가지고 집 안에서 안팎에서 아주 얼마나 남봉구처럼 이렇게 행패를 벌인다는 제가 말을 또 다른 친척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영적으로 볼 때 그 아들 목사님, 그 목회자인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에게서 그 문제의 해답을 찾고 싶은 것은 왜냐? 아들 목사 때문에 그렇게 부모인 장로님과 권사 힘들어하면서도 그분들은 예나 지금 내가 하는 대로 늘 돈 때문에 돌라고 몰라. 하나님께 엎드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노후 준비한다면서. 물론 이렇게 말하면은 나도 내 자녀들을 큰 소리치고 공부는 못되지요. 왜냐하면은 나도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엉망으로 살았던 데가 있었던 것을 우리 하나님 나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모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그 자녀들도 뭡니까? 그 부모를 두려워한다. 이것은 뭐 우리 부모가 엄청난 힘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오늘 본문에 뭐죠?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 자녀들도 부모를 경외한다. 왜? 심은 대로 거두니까요. 절대로입니다. 그래서 나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사는 걸 보면은 이상하게 꼬인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관계 속에서 그런들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왜 그럴까? 왜 저분들은 신앙을 왜 그럴까? 물론 저도 옛날에 이건 몰랐습니다. 이런 것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내 어떤 그런 마인드가 바뀌면서 내가 해답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은 여러 가지 핑계하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풀려지지 않은 문제들이 그들에게 남아있어서 그렇다. 나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절대적인 하나님과 그 관계가 풀려지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문제들도 그렇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제일주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내가 온전히 유턴을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새벽이 오고 새벽에서 아침에 여명이 밝아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그런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이런 그 영적인 비밀은 이 열쇠가 그거란 걸 저도 옛날에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험한 세월을 살다 보면서 이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운동 경기나 일반 어떤 그런 이 경기 중에서 최고의 싸움이 있거든요. 최고의 싸움, 멋진 싸움. 싸움이 무슨 멋진 싸움이냐 하겠지만은 최고의 싸움은 뭐냐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그러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이 뭐냐 그럼 무슨 황당한 말이냐 하겠지만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도 그걸 부전승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싸워야만이 중반전 이렇게 결승에 올라가는데 싸우지 않고 올라가는 걸 여러분 부전승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과 어느 순간부터 막힘이 지금까지는 내 생각에 남아있고 내 어떤 것들이 습관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닌데 내가 살아온 과거의 어떤 그 틀 그걸 깨지 않고
그랬는데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막힘이 풀려지면은 우리들 삶의 모든 문제들 중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개봉박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은 내가 좋고 여러분이 좋고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영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역대하 17장 10절로 1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여호사밧에게 왕에게 드렸다는 거죠. 특히 본문 성경에 블레셋 사람들은요, 옛날에 지금도 그 블레셋이라고 후예들이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닙니까? 굉장히 호전적인 그 종족이거든요. 역사적으로 크레타섬 사람으로, 즉 에게 문명하에 있었던 종족들로 일찍이 이스라엘보다 철기 문명이 굉장히 앞장서서 전쟁을 굉장히 잘했던 호전적인 족속들이 이 블레셋 종족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인데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자기들이 스스로 조공을 드렸다는 거예요. 조공을 드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들은 역사적으로 무역업을 굉장히 잘하는 여러분 대상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양과 순염소 7,700마리씩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아니, 그랬다더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남한국 유다는, 북한국은 10지파지만은 남한국은 몇 지파라고 그랬습니까? 2지파란 말이에요.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나라가 땅덩어리가 큽니까? 백성들이 많습니까? 이거 해답이 안 납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 딱 하나가 있는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왕이 두었더니 지금까지 없었던 꼬이기만 했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 범사적 형통했다는 것을 샘플로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와사왕 때 유다 왕국이 왕성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 민수기 성경을 보면은 군대로 뽑히는 장정들이 20살 이상으로 55세 미만 얘들을 장정 군대라고 그러는데 민수기 1장 성경은 60만 3,55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광야 훈련 40년이 끝날 즈음에 그 숫자를 보니까 비슷하네. 왜 그랬을까?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쪼그라들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번성했으면은 굉장히 많아졌을 텐데 광야 끄트머리에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얼마냐? 60만 1,730명이라고 민수기 성경은 26장으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니 왜 그랬을까? 광야에서 뺀질거리고 불순종하고 그중에 대표적인 지파가 누구냐? 시므온 지파란 말이에요. 굉장히 싸나고 호전적인 지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지파가 없어져 버리죠. 시므온 지파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래서 이 바알볼의 음란한 사건 이때도 앞장섰던 그 사람이 이 시몬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엄청난 이 장정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지금 분리됐단 말이에요. 북한국은 10지파, 남한국은 2지파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작 2지파인 남쪽의 군대가 아사왕 집권 때 보니까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합니까? 몇만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58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58만 명. 북쪽은 80만 명. 80만 명인데 그럼 이게 뭘 말씀하는가 본다면은 하나님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본질. 하나님의 뜻은 60만 명이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사왕 때에 겨우 두 지파였는데 그 본질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은 회복이 거의 되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런데 여호사밧 왕 때는 어떻게 또 되느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2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때보다도. 본문 성경에 나타나는 군대 숫자가 얼마냐? 116만 명이에요. 몇만 명? 예, 엄청나거든요.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읽으면서 오늘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소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의 소관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샤이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다. 여러분, 아마도 성경상이요, 우리가 구약 성경상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성했던 때는요, 여호사밧 왕 때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 때보다 많았거든요. 이때가 여호사밧 왕 집권 때가.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쪽 유다법 2지파뿐인데도 군대 수가 116만 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질적으로도 올등했다는 걸 보면은, 여러분 제가 16절을 보겠는데요.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샤이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본문 말씀 중에서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렸다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주목을 하십시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헌신된 그런 그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시종일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충성할 때 충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에 보면은 가운데 중자 밑에다가 뭐죠? 마음 심자가 들어갈 충성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중심,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뭘 본다고 그랬습니까? 중심을 본다. 충성됨을 본다는 거예요. 충성됨.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위에 이런 충성이 있고, 또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어떤 그런 위에 사람들에게도 충성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첫째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둘째는 나를 이끌어가는 그 위에 사람에게 여러분 충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본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은 누구냐? 아마시아란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여호사밧 왕 때 대표적인 한 사람은 거론한 것 같은데,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때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면은 이 사람 맨날 우리식으로 교회에서 파고 살았을까? 그렇게 보면 안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자기 삶 가운데 자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 뭐 이상하게 설명을 합디다마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에녹도 돈 벌고 농사 짓고 우리 식으로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서 자기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께 유별나게 맞춰 있다 보니까 에녹을 하나님께서 그저 살아있는 채로 여러분 데리고 올라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국의 왕이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더니 왕을 따르는 모든 신하들도 그 길을 따른다는 것.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느 순간에 말은 잘한다면 엉뚱하게 뒤에서 호박씩 까고 있다면 여러분, 교인들이 목사를 따라오겠습니까? 사는 건 저 딸에서 말은 잘해. 그래서요, 사실 지도자가 제대로 하면 상급도 받지만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제일 밑에 꼬발이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책임이 있거든. 그러니까 축복도 사명이고 우리가 이 직분도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 말을 제가 늘 하잖아요. 이건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네 주변에 있는 사람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여러분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해도 이것은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왕이 백성들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더니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죠. 헌신하는 자가. 그래서 헌신자들로 길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여러분 여호사밧 왕국이 안 될 턱이 없었다는 것을 역대기 기자가 지금 설명한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했지만 사람은 아무리 성령이 12번 충만해도 사람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중들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무리 충만해도 어떤 은사도 어떤 통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사람이 건물이 교회라.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사람이 좀 말이 좀 틀렸나? 아무리 내게 영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길은 아니죠. 그러잖아요. 인생의 길은 아니야. 오직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을 충성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에게서 배우려고 하는 낮춘 마음을 가져라는 거죠. 믿습니까? 내가 교만하면 절대로 못 배웁니다. 어디 가서든지 하다못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거기서 배울 것을 우리가 배워서 집에 와서 그대로 할 수는 없어. 거기서 그 식당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거기서 업그레이드해서 더 맛있게 하고 그러다 보면 가족들이 그 집보다 훨씬 맛있네. 여러분 이런 말은 우리 가정에서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은 우리가 늘 배우려고 오픈 마인드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배운 걸 모방을 하고 그 다음에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이제 온전히 내 거다 하는 이런 이 지혜, 이런 열심. 그런데 평소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이런 배울 수도 없겠지만 그런 사람은 그러다 보면 성장도 없고 성소감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언급했지만은 여호사밧이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걸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겠느냐?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면 다른 거 아닙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 아사왕의 모든 것을 어렸을 때보다 배웠을 것이라는 점인데 배운 바 모든 것을 여호사밧은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좋게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원하지 않았던 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막 쏟아붓는 걸 우리가 본문에 여러 보지 않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사밧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축복하셔서 부전승을 거두겠다. 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말씀 여호사밧에 대한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여러분 모두도 여호사밧 왕의 지혜를 배우고 그래서 내가 비록 아직 실수가 있고 아직도 내가 나를 볼 때 다듬어지지 못한 그런 부분을 내가 알잖아요. 알지만은 내가 아직도 옛사람의 어떤 성품, 살아온 습관 이걸 떨궈버리지 못하고 그럴 때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심령 진리,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내가 실수할 때도 감사합니다. 늘 범사 속에서 하나님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큰 멋진 그릇이 되고 그래서 늘 제가 말하죠. 근시안적인 이 시선을 버리라. 나는 이렇게 살다 끝날란가 봐. 나는 이렇게밖에 못해. 나는 부모도 없고 부모덕도 없고 모덕도 없고 누가 나를 도와줘. 그것은 광야 백성이 광야에서 망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축복할게. 아멘.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하는 나도
어쩔 때 막 우울증이 들어오고, 이렇게 말은 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기가 팍 꺾어가지고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가스만 차고 우울해지고 이 병들 때가 있어요. 병들 때가. 얼마나 웃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내 속에는 쓰레기를 정리하고 말씀 앞에 있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들이 여러분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한꺼번에 팍 되면 좋은데 이렇게 우여곡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도 날이 점점 더워지겠지만은 여러분 늘 브레이크를 밟는 훈련을 잘해서 정말로 우리가 근시한 눈에 보이는 문제만 아니라 저 원거리는 모든 문제들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큰 그릇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여 우리가 역대하 17장 말씀 보면서 여호사밧이 싸우지 않고 부전승으로 승리하는 그 인생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앞에 것 보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것 없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에너지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제일 주위로 섬겼더니 하나님 그의 생애 속에서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116만의 거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큰 공력이 있었던 걸 우리는 봅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 교회에 이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통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